선천성 안전뱅이였던 40여세의 거린이 멀쩡하게 일어서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 것과 관련해서 지금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매서운 겨울 한파도 아랑곳하지 아니하시고 만물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전파하시던 바로 그 솔로몬 행각 위에서 이번에는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전뱅이가 일어서게 된 것은 베드로 자기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인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를 치유해 주셨기 위함임을 밝히는 베드로의 설교는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생명의 주로 부활의 구주로 살리시고 세우셨음을 설교하면서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삭은 유대 민족의 선조인 아브라함의 아들이고 그 이삭의 아들이 야곱입니다. 따라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아브라함에서부터 시작해서 아들 이삭을 거쳐 손자 야곱에 이르기까지 3대에 걸친 그 가정의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왜 굳이 자기보다 2000년 전에 이 땅을 거쳐갔던 아브라함 가정을 언급하며 하나님을 불렀겠습니까? 그 이유는 대단히 간단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의 그 가정으로부터 유대 민족이 비롯되었기 때문입니다. 비록 로마 제국의 주권은 상실했을 망정 이스라엘의 역사의 근원이 바로 그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들 자신의 믿음이 바로 그 가정에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호칭할 때 그것은 단순한 호칭 이상의 의미가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호칭할 때마다 자기 자신의 가정을 할아버지에서부터 손자에 이르기까지 자기 가정의 가족 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자기 자신들이 미래의 후손들에게 조상으로 불릴 것이요. 현재 자신들의 삶에 의해서 후손들의 미래가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것은 지난 역사 속의 조상들의 하나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머지않아 조상이 될 자기 자신들의 하나님을 뜻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심오한 뜻을 지니고 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호칭은 본문에서 베드로가 처음으로 사용한 것은 아닙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무려 40년 동안 양을 치는 것 이외에는 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는 80노인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노인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이집트로 가서 그곳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나오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모세는 태어난 뒤에 40세가 되기까지 이집트의 왕궁에서 왕자의 신분으로 살았습니다. 말하자면
당시 세계 최고의 제국이었던 이집트의 군사력이 얼마나 가공스러운지 그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자기 홀로 그 이집트로 들어가서 수없이 많은 노예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보다 더 무모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은 철회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 내가 이집트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설명할 때 하나님을 도대체 어떻게 소개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대한 하나님의 답변이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당신의 이름을 친히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인데 바로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모든 인간이 대대로 기억해야 할 나의 칭호라고 천명하셨습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이집트로 간 모세는 하나님을 이 이름으로 자기 백성에게 소개했습니다. 그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지만 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왜 그렇게 불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와 의미는 그로부터 1400년이 지난 뒤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에 의해서 밝혀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던 중에 마태복음 22장 31절에서 3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부르게 하신 것은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설명이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이 세상에서 살다가 예외 없이 다 죽었습니다. 만약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그 종국은 죽음으로밖에 끝날 수밖에 없다면 그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당신을 그렇게 호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대체 무슨 의미입니까? 아브라함도 죽었고 이삭도 죽었고 야곱도 죽었고 그들의 무덤도 있고 그들의 육체는 이미 흙으로 다 썩어 없어졌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육체는 비록 죽었을 망정 그들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시기에 당신을 그렇게 호칭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각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당신을 믿는 백성들이 자신들을 영원히 살려주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하신 관점을 지니고 이 세상을 살게 해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신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부터 우리를 영원히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영원의 관점을 지니고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는다 할지라도 영원의 관점 속에서 살아가지 아니하면 우리의 자식들과 손자, 손녀 앞에서 절대로 믿음의 부모, 참다운 믿음의 조부모로 살아갈 도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관점을 상실하면 이 세상에서 병들고 늙은 조부모와 부모의 자식으로 손자, 손녀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영원의 관점을 지닐 때에만 오늘 가족의 일원으로서 내가 눈물을 흘릴 망정 뿌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아무리 크고 달콤해 보여도 미련 없이 버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습니다. 모세의 부모인 아므람과 요게벳 그리고 모세의 누나인 미리암이 사내 아이가 태어나면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는 파라오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를 살린 것도 80노인 모세가 단 한 명의 군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기 위해 이집트로 향했던 것 역시 그들 모두 영원한 관점 속에서 살았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관점으로 현실 세계의 허상과 하나님 나라의 실상을 분명하게 직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온 가족이 영원한 관점으로 살아가는 그 모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신 것은 조금도 이상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닌 살아있는 자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이겠습니까? 아브라함은 100세 때에 아들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60세 때에 야곱을 낳았으며 야곱은 147세가 되어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아들 이삭을 거쳐서 야곱이 이 세상을 떠나기까지 총 307년이 소요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영원한 관점을 지니고 살아간다는 것은 최소한도 300년 후를 내다보고 300년 후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로마의 지하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이 참수형을 당할 때까지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같은 감방의 죄수들 그리고 그 감옥의 간수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일생을 살아온 그의 삶의 결과라면 사도 바울은 인생 실패자라 부름이 타당할 것입니다. 고작 그 정도의 업적을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걸었다면 사도 바울은 어리석은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가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가 참수형을 당한 뒤 정확하게
300년이 지나서 그가 뿌렸던 진리의 씨앗으로 인해 로마 제국이 뒤집어졌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비록 감옥에서 일망정 자기 혼자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에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일어남을 그는 믿고 보고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이후 로마의 역사가 그가 믿었던 대로 전개되었으면 이미 주지의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정령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살아있는 자의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영원한 관점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원한다면 이처럼 우리는 최소한 300년 후를 내다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내 삶이 300년 후 내 후손들의 삶 속에 어떤 열매로 드러날 것인지 300년 후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나의 행동이 300년 후 내 후손들의 삶 속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인지 300년 후를 내다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울더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 민족과 인류의 역사 속에서 그 진리의 꽃이 얼마나 아름답게 만개될 것인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가리켜서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그 말의 의미는 아브라함은 흠이 없었고 모든 면에서 완전 무결한 삶을 살았다는 뜻이 결코 아닙니다. 아브라함 역시 수많은 허물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그를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르는 것은 바로 그 인간 아브라함의 삶을 거울 삼아 우리가 무엇을 취해야 하고 무엇을 버려야 할지 분별할 수 있는 척도라는 의미에서의 믿음의 조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의 아내를 통해서 분명히 아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자신이 생각하던 때까지 자식이 주어지지 아니했을 때 아내의 권유를 따라서 첩을 얻고 서자를 먼저 얻었습니다. 뒤늦게 적자를 낳았는데 그 적자와 서자의 싸움이 4,000년 전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 싸움은 4,000년의 시간과 역사를 거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랍 민족과 이스라엘 민족의 다툼은 오늘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소입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첩을 얻을 때 300년 후를 생각했더라면 나의 행동이 300년 후에 내 후손들의 삶 속에서 어떤 열매로 거두어질지 한 번이라도 생각했던들 그의 행동은 달라졌을 것이고 세계의 역사는 달라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한 가정의 평화는 세계의 평화와 직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300년 후를 내다보며 살아야 합니다. 그때만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는 참된 조부모, 참된 부모로 살아갈 수 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한 진리의 이정표로서 참 믿음의 조상으로 기림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이 자식과 손자를 거쳐 대대손손 이어져 가며
민족과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할 것입니다. 혹 어떤 이가 이렇게 반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온 세상이 진흙탕인데 이 현실 속에서 나 한 사람이 내 가정 홀로 진리의 씨를 뿌려본들 무슨 변화가 있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이 진흙탕 속에서 내 식구만 한 방울의 생명의 물로 살아간다 한들 무슨 의미가 있을 수 있겠느냐고 말입니다. 대단히 일리 있는 반문입니다. 나 홀로 내 가정만 진리의 씨를 뿌려본다 한들 칠흑 같은 이 세상이 미동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당장 내게 불이익이 돌아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녕 하나님을 믿는 자라면 현실에 고착된 우리의 눈을 들어 300년 후를 내다보아야 합니다. 나 혼자라도 내 가정만이라도 진리의 씨를 뿌리기만 하면 300년 후에 이 세상의 역사는 반드시 새로워질 것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진흙탕 속에 스며든 한 방울의 물이 이내 진흙탕으로 동화되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지만 한 방울의 생명수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흙탕 전체를 정화시킨다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요 오병이어의 법칙입니다. 제 개인적인 고백을 드린다면 이 하나님을 믿기에 이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진리의 씨앗을 300년 후를 내다보며 뿌려오는 삶을 살려 애를 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양화진과 용인 순교자 기념관을 300년 후 우리 후손들에게 어떤 의미와 어떤 형태로 전해 주어야 할 것인지 300년 후를 내다보며 이곳을 지키기 위해서 신명을 바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모두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조부모들이 되십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부모들이 되십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자식들이 되십시다. 300년 후를 내다보는 믿음의 손자, 손녀들이 되십시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을 통로로 삼아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실 것이며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조상으로 기림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